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로마서 15장 31절 말씀. 아멘.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가 원래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고 그 중에 로마에 들렸다가 가려고 했지만 큰 기근으로 인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구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릴 때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도 바울.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에게는 이중적인 두려움, 그러니까 두 가지의 걱정, 두 가지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차분히 하나씩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첫 번째 두려움은 바로 유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 선교의 적대자들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던 유대주의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과격 유대인들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교를 계속 믿던 이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유대 민족의 배신자요, 유대교의 변절자로 몰아붙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그의 선교 사역을 방해하고 심지어 박해도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잘 드러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충동시켜서 그 바울의 선교단을 쫓아낸 무리들이 바로 이런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이고니온까지 따라와서 박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이들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들을 피해서 아덴, 요즘으로 하면 이제 아테네까지 도망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까지 따라와서 공격하고 있음을 사도행전 18장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여서 유대교의 희생제물로 삼을 때까지 결코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본거지, 이런 유대인들이 바글바글한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사도 바울이라 한들 그 마음에 인간적인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점, 그것은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하게 될 박해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각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또 사도행전 21장 말씀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당시의 유명한 예언자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체포되고 결박되어서 이방인인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질 것이라 라고 예언하며 말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 예언을 들은 교인들이 눈물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했지만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성도님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령께서도 또 예언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아니, 안 가죠. 성령께서 각성해서 예언했다라는 건 갈 때마다 예언을 들었다는 거고, 아고보란 예언자는요, 이전에 예루살렘의 기근도 맞출 정도로 아주 출중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 가지 말라고 하면, 환난을 당한다고 하면 안 가야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갑니다. 성도님들, 신년 초에 점집에 가서 운세를 보는데 이 점쟁이들이 올해 삼재라고 하면서 막 특히나 물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하면 절대로 물에 안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점쟁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하셨으니까 이거 확실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 특히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울며 뜯어 말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예언은 예언이고 그 예언이 이루어져 내게 해가 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나는 간다. 이미 죽을 것도 각오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그 유대인들처럼 사단 마귀는요, 자기 수중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빠져나간 성도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소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건너와 사도 바울을 끝까지 괴롭혔던 것처럼 사단 마귀도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따라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그 영혼이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사단 마귀의 모습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단 마귀의 공격에 지지 않으려면 충분한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흐지부지해서는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죽음으로 다시 몰아가려는 사단 마귀의 공격은 정말 집요하고도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흐지부지하다? 그래서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깨어라, 근신하라 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사단 마귀와의 싸움을 회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싸워 이겨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바울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무섭다고 피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본거지 예루살렘에조차도 당당히 들어가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를 간다고 해도 산속 깊은 곳, 사람이 없는 곳, 고요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간다고 해도 사단 마귀의 공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서 싸워야죠. 회피하지 말고 당당히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결박도, 환난도, 예언도, 사랑하는 사람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 각오, 하나님 뜻이 먼저라는 이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먼저는 깨어 근신하여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영적인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각오 하나,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순위라는 각오 하나, 이 각오를 충분히 하여서 결국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취를 맛보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두 가지의 각오가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 세상 어떤 곳에 있든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각오 하나, 또 하나는
환난이든 박해든 결박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심지어 죽음이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라는 이 각오 하나. 주님, 이 두 가지 각오를 우리가 충만히 채워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또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고 살아가는 성취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